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이에요. 저 화면이 왜 안...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그에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예배당을 나가다가 내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더라. 네, 유명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어린이 없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들은 다 어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 어린이고 우리의 부모한테는 다 어린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이거 아닌데요. 자, 이거요. 자, 아브라함은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천하 민족의 어버이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그 약속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물로 잡으려고 묶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하면 이삭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성경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은 것이 두 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굴까요?
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내놓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my friend, 내 친구라고까지 호칭해요. 예. 이 이삭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는데 그게 보통에서 그렇게 됐겠어요? 얼마나 교육을 잘했길래 이렇게 됐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예. 그런 입장이에요. 이 안 넘어갑니다. 이거 왜 그러지? 오늘 이것은 내가 예. 자, 이삭이 얼마만큼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고 잘 훈련됐으면 죽기까지 순종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보면 이상하니 목사들, 장로들이 이상한 삐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도 오늘 2명 다 받았잖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게 품에 있을 때는 엇걸어도 나오는데 크면 지발로 걸어다니고 딴 데 살다 보니까 딴 데 살아요. 이거 내가 지금 압박할 수 있는 건이 없어. 돈으로도 압박도 못해. 군사력을 할 수 없어. 나의 군사력은 무력인데 내 군사력보다 더 세.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할 길이 없어요. 다만 기도하고 매달릴 뿐인데 자녀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장담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거든요.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는데 나도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들은 사람이 아니야. 뺀돌뺀돌거리고. 그래서 다행히 늦게라도 돌아왔지만 자녀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앙 문제까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했길래 이삭은 저렇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게 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할 때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게 하라. 자, 1번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뭘 시험하려고 했냐는 거죠. 뭘 시험해 보려고. 학교 가면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뭘 시험하려고 하는가. 학생들의 그 학력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려고 시험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네 사랑하는 하늘, 네 독자, 심지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야, 그거예요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냐.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보다야. 나보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보다 하면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보다가 중요하다. 나보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누구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아들을 사랑하냐?
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옛날 베드로 이름이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거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자, 우리도 각자 질문해 봅시다.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냐, 자식이 좋으냐? 우리 집사님은 거침없이 자식 다. 그게 평소 가치관이었어요. 오늘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좀 자식이 들으면 서운한가 모르지만 이걸 수정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인데요. 동네 사람이 아마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말끝마다 하나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더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자식은 눈에 보인 게 그 말은 자식이 더 좋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나를 더 좋아한다는 느낌이었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니까 기분은 좋았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싸한 것도 있었어 나만. 우리 어머니가 저래도 되는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보답할 수 있을까? 요거 내가 좀 책임감이 생기면서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은 게 지금도 있어요. 내가 60년 전인지 몇 년 전인데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은 더 좋았다라고 대답을 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설교할 때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내가 당당히 설교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도 여기 딱 걸린 거야.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도 이 문턱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았다고 대답을 했었어야 한다고. 자, 이 중에서 이 문턱을 넘어갈 사람이 이 중에 몇이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식 바치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의 그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세상에 퍼졌어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대적의 성문을 얻는단 말이에요. 성문을 뺏으면 성을 뺏는 거죠. 그래서 대적의 성을 뺏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씨, 여기서 씨가 단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천하 만민이 지금 복을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패했더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 기억합니까 지금? 이렇게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성경은 이겁니다. 십계명도 축소하면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목하게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네. 뭘로요? 번제로. 번제가 뭔지 알아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배 가르고 기름 다 떼나고 각 떠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네. 그럼 사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발작했겠죠. 여보 정신 차려. 그 귀신 소리야. 미쳤어? 라고 멱살 잡고 너 죽자 나 죽자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소 사라의 믿음을 알거든요. 그거 말하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큰일 하려고 하면 마누라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큰 거 저지르려고 할 때는 내가 살아보니까 대다수를 말해야 되겠더라고. 말해야 일을 안 저질러. 돈 꿔줄 때도 어떻게 보면 아내하고 상의해야 손해를 덜 봅니다. 벌컥벌컥 저지르면 큰일 저질러 가더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 바치는 문제는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 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크게 마누라를 상하게 만들겠더라고. 그래서 화목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화목하게 지혜롭게 한 거죠. 그리고 종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저기 갔다 올게. 내가 사실은 우리 아들 바치려고 가는 거요. 그럼 종들이 오메 우리 주인이 또라이가 됐네. 완전 광신도가 됐어. 그래서 주인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종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한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야, 지혜롭게 말했어요.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다치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화목하게 하면서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너희들 가르치는 자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교회 일할 때도. 교회 일할 때도. 하나는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싸움 나요, 괜히. 이번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 떡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떡 하면 그냥 그 백설기 하지 뭐. 그랬더니, 아이, 그거 맛없어. 그거 맛없는 거래. 바람떡 하자. 바람떡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싸움 났네. 바람떡 하자, 백설기 하자. 그래,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 그래가지고 또 패가 갈리네. 또 바람떡 먹자는 패, 백설기 먹자는 패. 아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큰 싸움 났어. 아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가다 사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요. 교회는 그런 것이 있거더라고. 백설기를 먹을 거냐, 바람떡을 먹을 거냐, 인절미를 먹을 건지. 이런 건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찌그락찌그락 싸우는 거예요. 아유, 그러다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 왜 그려? 하나님이 한다고 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백설기 먹자 그러면 그냥 먹어. 나도 백설기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어렸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마셨었는데 지금은 누가 배고파서 먹습니까? 맛으로 조금 먹다 말지. 여튼 꿀떡 같은 거 조금 먹다 말잖아, 그지? 근데 그거 갖고 뭐 교파 싸움 할 필요는 없잖아. 알았어, 그냥 은혜롭게 하라고요. 아셨죠? 주일날 아유 뭐 먹지? 뭘 먹는? 카레 먹어. 짜장밥 먹어. 그냥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거 없어. 그냥 먹어. 다 맛있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말했더라면
싸움 날 뻔했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바치고 싶겠어요? 바치고 싶었겠냐고. 하나님, 저는 바치려고 했는데요. 사라가,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죽는다고 안 된다네요. 하나님, 나는 드리고 싶은데요. 종들이 나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난 하고 싶은데요. 종들 때문에. 하나님, 난 하고 싶은데요. 아들이 저러고 발 뻗고 누워버렸네요. 하나님, 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들 때문에 못 오겠네요. 요렇게 될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 안 했다. 아브라함도 말하고 마누라 핑계 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 안 했다고. 이게 참 한번 여러분과 나로 입장을 바꿔봐요. 바꿔보면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었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 아닌 거죠. 우리 지나고 나니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쉬운 문제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라는 말입니다. 자, 카타곰 교회, 카타곰 저도 가봤거든요. 카타곰이 뭐냐면 카타는 사이에, 콤은 무덤이라는 소리예요. 무덤 사이에, 그런 뜻이거든요. 옛날에 사람 죽으면 로마나 그리스, 터키 같은 데서 땅 속에다 이렇게 묻었어요. 이렇게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구멍 뚫고 시체를 이렇게 넣어놨다고요. 그런데 로마 박해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 어디로 도망가냐면 무덤 속으로 도망간 거야. 무덤 속으로. 그래가지고 무덤이 기독교인들의 거주지가 됐어요. 그 로마 병정이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 카타콤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그러면 거기에는 시체들 있잖아, 시체들이 저 해골바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저게 화장실 있지, 저게 사람이 썩어서, 그러면 그냥 거기다 안치를 했거든요. 그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그것이 100리, 200m, 300m, 300m 이 썩은 냄새가 퍼져나올 거잖아요. 수천, 수만 개 시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썩은 냄새 하고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8층으로 된 것도 있고요. 저기 2만 명이 사는 데도 있어요. 2만 명. 저기 땅 속에. 그러니까 개미굴처럼 이렇게 뻗어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경우 있대요. 로마 병정이 들어왔다가 못 나와서 죽는 수도 있어. 저기가. 그래서 가이드 없으면 지금도 못 들어와요. 저런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죽으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살려고 무덤 속에서 시체들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목숨 걸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 이렇게 편히 앉아 있으니까 그냥 너무 쉽고 안 올라온 거 그냥 억지로 왔고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지금 복에 겨워 살아. 우리가 복에 겨워 살아. 복에 겨워 살아. 이게 북한 지하교회거든요. 자, 북한 지하교회. 자, 지하교회인데요. 내가 이 지하교회 스토리가 많아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언젠가 살짝 들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도로를 깔다가 큰 구멍을 싱크홀을 발견한 거지. 모여 보니까 지하교회였던 거예요. 도로 깐이라고 이게 흙을 치우다 보니까 뻥 뚫린 거 있어요. 뭐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예배드린 장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각돼가지고 그때 17명이가 죽어요.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내 엄마 하고 죽는 거야. 야, 북한은 예배 보다 걸리면 죽어요. 거기 남한 드라마 보다 걸려도 죽는 판인데 예배보다 이것은 완전 주체사상 공산당이 무너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은 공산당보다 더한 거지 주체사상이라 해가지고 김일성이 하나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예요 북한이. 한 2,500만이 믿으니까. 김일성을 하나님을 믿는 종교니까. 사도신경도 북한 따로 있어요. 십계명도 따로 있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찬양을 못해.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눈을 보고 찬양하다. 눈물 흘리면서 이 눈물이 이 찬양에게 이게 그게 지금 눈 보면서 가사 흘러가고 있어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전도할 때 6년에서 7년 동안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예수 믿자 할 때 안 믿으면 죽으니까 신고해버리면. 근데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자고 전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없대. 왜냐하면 한 사람 놓고 6년에서 7년 동안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믿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놓고 6년, 7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너무 쉽게 왔죠? 올까 말까? 그냥 봐줘서 왔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늘 빠진 사람들은 뭐야?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냐, 돈이냐? 여러분, 예배예요, 돈이. 오늘 돈 벌러 간 사람들은 여기 걸린 거예요. 돈 때문에 갔지. 예배냐, 놀러 간,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가냐라고 빠졌지, 오늘. 놀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예배냐, 땡땡이냐. 저기에 땡땡이 뭐냐면 운동이냐, 낚시질이냐 다 들어갑니다. 예배냐, 땡땡이냐.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것 때문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빠진 사람들은. 근데요,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그 일 했을까요? 내일 죽는다면 오늘 그 일 했을까요? 10분 후에 죽는다 해도 그 일 할까요? 10분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 뭐 할래요? 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뭐 할 게 있어요? 내일 죽는다면 뭐 할 거예요? 버킷리스트라고 뭔지 알아요? 죽기 전에 해볼 것들? 국내 여행하기. 내가 오늘 봤어. 버킷리스트. 백과에 쭉 보니까 자전거 타고 국내 돌기. 그것도 있더라고. 41번째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여행하기. 밥 먹는 거, 시 한번 써보기. 꽃꽂이 하기. 뭐 이런 것들이요. 나 웃겨. 그런 거 보면. 그게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볼 것들. 그래서 뭐 할 건데? 부강 한번 도봉산 올라가 보기. 뭐 올라갔다 치자고요. 좋다. 그리고 뭐가 남는 게 있냐? 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이냐 건강이냐? 뭐예요? 건강을 택해야죠. 돈 벌면 뭐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들, 옷이냐 몸이냐? 몸. 옷이냐 몸이. 몸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냐 강아지. 근데 요즘은 강아지를 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 안 낳고 강아지를 키워버려요. 예.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크면 빵빵하게 지원을 하겠는데, 우리 개척교회지만, 미자리 교회지만서도 우리 청년 중에 애기 나면 장학금 줄 테니까, 우유값 줄 테니까 무조건 나. 지자체에서 주는 것보다는 적게 줄란가 모르겠지만 점점 액수가 커질 거예요. 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혹시 들을 만한 설교 대상이 없구만. 아직 능력 있거들라 나세요. 우유값이랑 꼭 드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게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북한 지하교인들이 남한 교인들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남한 교인들 잘 믿으라고 하고 북한 지하교인들이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자,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 2번에 1번. 이삭으로 하여금 나무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나무는요, 자기를 태울 나무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죽을 이삭인데, 그 죽을 이삭에게 나무를 지울 일입니까? 야, 조금 있으면 죽을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네 짐은 네가 지고 하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숙제 어렵다고요? 자식 숙제 대신 해주지 마세요. 어느 교수처럼 자기 자식 대필 썼다가는 감옥 간다니까. 자식 숙제를 왜 해줘? 애 버려요. 그리고요, 예배 중에 애기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 또 돌아다니고. 그걸 제재를 안 해, 부모들이. 애기, 애기 자존심이 꺾인다나, 기가 죽는다나, 애기는 뛰어놀아야 된다나 한다거나. 여보시오. 예배 시간은 그래도 딱 앉혀야지. 근데 냅둬 보니까 막 뛰어다녀. 그렇잖아요. 그럼 예배 방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도 말 다 알아듣는다니까. 예배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예배 때는 가만히, 애기들도 몇 분 말하다 보면요, 가만히 있어요. 애기도 교육하기 달랐다니까. 애기는 원래 뛰어노는 거예요. 원래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방임해버리면요, 점점 더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다들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 드렸어요. 요즘은 따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뛰어들고 그런다고. 그러다가 조용히 해. 그러면 또 그 부모가 냅둬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싸움나. 장로하고 집사하고. 아이고 참. 부모가 딱 얘기할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면 싫거든요. 부모가 얘기해야지. 예배 때는 딱 앉으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도 없어서 그립네. 요즘 애들이 그립네.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애기들이 딱 앉아 있었거든. 방석이 자부등이라고 하지, 일본 말로 자부등. 자부등 가고 육박전하고 막. 그래서 교회 왜 가냐? 육박전하러 가서 너무 목사님 나 막 도망가고 막. 그러다가도 예배 때는 딱 말 듣는다니까, 애기들도. 아, 예배 때는 떠들면 안 되는구나. 이 애기들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아기가 할 일을 딱 가르쳐줘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봐봐요. 아기에게 뭐라고요? 가르쳐라.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않아. 어렸을 때 들은 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들은 게 있으면 그것이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어요. 들은 게 있어야 된다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뭐라? 가르쳐라.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몽댕이로 때려도 안 듣는데 스스로 알아서 할 걸 기다리지 마세요. 가르쳐라.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저도 이 구절을 신봉합니다.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 영어 속담인데요.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애 안 때립니다.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이고, 왜 꽃으로 때려? 사랑의 매로 때려야지.
우리 딸내미도 벌벌벌벌해요. 아우, 아유, 나는 몇 번 손 올라가지. 우리 사모도 아유, 꽃으로 때리지 왜 때리러 뭐가 막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 구절 알고 있거든. 매를 아끼는 자는 애를 버린다. 이게 성경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어 속담으로 나온 거죠. 영어는 성경의 문화권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매 맞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다 휴전했어요. 냅둬봐. 오늘날 냅둬보세요. 학교에서도 교사가 체벌 못합니다. 애들이 고발해버리고 부모 쫓아와서 난리 나요. 우리 때는 선생 그림자도 받지 말라 했잖아요. 얼마나 똑바로 잘 자랐어요. 요즘 보세요.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동생 죽이고 이런 일이 다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교육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식 매한데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어. 그래서 매를 딱 댈 땐 대야 돼요. 가정 폭력하란 말이 아니요. 딱 잘못했을 때는 딱 대라는 얘기죠. 이소부와 도둑과 그 어머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기가 자습서를 훔쳐왔어. 엄마가 잘했다. 잘했어. 그 다음에는 아기가 코트를 훔쳐왔네. 잘했다. 잘했어. 나중에 사형장에 끌려와. 어머니한테 할 얘기 있어요. 뭐냐, 우리 아들아. 어머니가 귀대니까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 아기 도둑이. 그때 자습서 훔쳐왔을 때, 왜 그렇게 했니? 했어야 되는데 잘했다고 칭찬했잖아, 엄마가. 코트 훔쳐왔을 때 따끔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잘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게 살인 강도가 됐어. 그래서 엄마가 귀를 물어 뜯었다고요. 자,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가르쳐야죠. 잠언 23장 13절 시작. 아이에게 매대기를 꺼리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이게 참 성경 말씀이야. 아이에게 매대는 것이 그를 죽을 자리에서 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함부로 떠들어. 함부로 떠들어. 가정폭력,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지.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요,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애굽 왕이 다 죽이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 위에 떠나려 보내는데 바로 공주가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니까 히브리인 아기야. 자기는 젖이 없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모세 누나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공주님 유모 데려올까요? 그래라. 그리고 자기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이제 수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유를 하는 거예요. 주는 건데 이 엄마가 뭐 했겠어요? 민족 교육을 시켰다 그거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커가지고 이집트의 왕자가 돼가지고 나가보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 히브리인이거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민족 감정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려요. 1929년 광주에서 일본 학생이 한국 여학생의 머리끄댕이를 당겼어요. 그거를 광주일고 학생인 걸 봤어. 그래가지고 집단 패싸움이 났어요. 우리 한국 여학생의 머리끄댕이를 당기니까. 그런 거거든. 이게 민족 감정이 있었다고 말이야, 모세가. 이게 모세가 평소 교육을 들은 거지. 너는 히브리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죽이는 것을 괴롭히는 거 볼 때 여기서 민족 감정이 나서 때려 죽인 거예요. 이게 모세가 평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애국심이 생겼던 겁니다. 사무엘도요. 하나님 사무엘 엄마가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봉헌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기를 주셨어 실제로. 그러니까 아기를 띄고 바로 이제 사무엘을 봉헌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 엄마 한나가 평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점만 뛰면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다. 점만 뛰면 너는 가서 이제 성전에서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된 거.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엄마가 성전에 남겨놓으니까 엄마, 나 엄마 따라갈래? 뭐 울었다, 뭐 발버둥 쳤다, 땡깡 부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당연히 사무엘은 예, 그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간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3남 2녀를 낳았어요. 우리 형이 있고요. 저하고 7년 간격에 저의 위로 누나 둘이 있었어요. 첫째가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 그때 신앙이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기도로 낳게 하려고 병원 안 갔어. 약 안 먹여서. 근데 기도로 했는데 죽었어. 우리 큰 누나가. 두 번째 우리 딸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는 똑같은 병이 생긴 거야. 우리 어머니 이번에는 그냥 병원으로 갔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디 그냥 병원을. 근데도 죽었어요. 기도만 해도 죽고 병원 달려가도 죽고 어쩌란 말이에요. 옆집 우리 아주머니가 우리 아기는 건강한데 아줌니는 왜 믿는데도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 안고 가더니 좀 이따 롤롤 하더니 걔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롱하니까 저렇게 죽는다.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듣는 거지 그 신앙 간증을. 그거 7년 동안 우리 아기가 없으니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로. 그래서 아침마다 금식 기도하면서 100일 동안 아침 금식 기도를 해요. 그때 100일쯤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꿈을 꿔요. 장로님이 나타나서 새 아들을 주면서 현재 우리 집이 새 아들입니다. 내가 줄 때고요. 둘째 나를 낳을 때 나를 가리키면서 수양 아들로 줄 테니까 잘 키우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수양 아들.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에게 맡긴 거지. 이 지구에 수양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늘 그렇게 있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목사 되는 것이 내 길이야. 다른 거 생각 안 해. 당연히 이 길을 하는 거야.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 될 줄 알았어, 나는. 나는 완전 뽕에 차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 될 줄 알았더니 이단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대단한 게 없어. 나는 망했구나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이 길 가니까 역시 우리 어머니의 이 간증이 결국 맞았구나. 맞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로 지금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그렇게 생각난다니까.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일평생 리드해요. 근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안 끼쳐야 되겠어요? 성도들도 성장하는 만큼 자기 짐을 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나무짐을 짓고 올라가겠잖아요. 돈 많은 목사가 목회한다고 칩시다. 이 목사가 사업에 성공한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하지 마세요. 내가 다 낼게요. 교회 행사에서도 헌금 안 해. 그냥 목사가 해버려. 교회 건물도 목사가 그냥 건물 사버렸어. 돈 많으니까. 일반 교인들은 뭐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헌금 하나도 안 해도 밥 빵빵이 나오고. 근데 재미가 없더랴, 교인들이. 목사가 다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게 다닌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준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에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것 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에게 교회 좀 대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나 교회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날아갑니다. 안 나갑니다. 교회 시켰다가 교회 안 나오면 대거스 한다고 해서 그런 협박을 하니 내가 기도시키고서 기도하지 마. 나오기만 해.
그렇게 힘들거들랑 이렇게 써와요. 써서 진실되게 읽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멋진 기도죠. 이렇게 하면 진짜 교회 다니는 게 맛날 거예요. 알겠죠? 성가대 같지도 않지만 나와서 해봐요. 그것도 뿌듯하다니까. 그거 한번 하고 일주일 가, 그 기쁨이. 그러면. 알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해봐요, 뭔가라도. 뭐 주부라도 나눠주고, 이렇게 인사도 해보고, 바닥도 청소해보고, 어떻게 시켜서 합니까? 그걸 알아서 해야지. 하는 사람 따로 있어? 따로 없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교회가 다 주인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뭐라고 했냐? 나 이거 봉사하다가 기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봉사할 사람 뽑자. 그래서 집사님을 뽑은 거예요. 우리들은 말씀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사도들이 말씀하고 기도해야지. 이거 자꾸 밥하다가 시간 다 가고, 설거지하다 시간 다 가고, 이거 뭐 주차하다가 뭐 안 되겠다. 그거 하는 사람 뽑자. 그래서 집사님들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신앙이 큰다니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엄마 소원이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애기들이 늙어서도 이게 기억나요. 엄마 소원이라는데.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소원이. 목사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천하의 망나니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왔지. 헛간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대성통곡했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기도했다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됐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소원이다 그랬는데 안 들어 죽었어요.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아예 유언으로 딱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교육했죠? 교육했는데 뭐 있어요? 교육했는데 뭐 있냐고요? 지들이나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그런 거지 뭐. 예, 신앙교육 첫째예요. 이걸 몰랐어 우리가. 이걸 몰랐다. 그냥 학원만 보내면 부모 노릇 다 하는 줄 알았죠? 바람을 잡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말을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폐위됐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네. 그러면 하나님 짐승으로 대신 드리면 안 될까요? 꼭 모리아 산까지 가야 돼요? 번제로 안 드리고 그냥 곡식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꾸 사람은 빗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모리아 산은 솔로몬의 성전 터에닿고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연에서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제사 드렸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다게 의미가 있어요. 그 번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요. 그 길이 3일 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데려갈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죽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몇 길이요? 3일 길. 하나님 손대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은 부활이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의미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 그 약속이 깨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을 살려서라도 후손을 많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손 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탄탄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업을 받은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꼭 내 아들이어야 됩니까? 짐승으로 데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까지 멀리 가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옆에서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말보다 사물로 보여줬는데 어미개와 자식개, 야 이놈아 엄마처럼 똑바로 걸어. 알아서 한번 걸어봐봐요. 엄마 자국이 왜 옆으로 가요? 이게 우리의 이상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결국 부모 행동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 행동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 가족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가족에게 인정받아요. 참 목사들이 사모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이야, 자기 목사 남편 인정하는 사모 별로 못 봤어요. 자, 가족의 예수님도 이랬어요. 선지자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는다. 선지자도 가정과 동네에서는 환영받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게임 중독자예요. 그리고 자식은 너 게임하지 마!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눈 빠지도 게임하면서 자식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손모가지를 분질러버린다. 아버지가 자식 게임하지 말라고 했다가 자식 흥분해서 아버지 죽였어. 아버지 게임하지 말라고 했다가 아버지 죽인다니까. 보고 배운 게 그렇다니까. 게임하지 말고 술 좀 끊어라. 자기는 맨날 술 먹으면서 안 돼요. 담배 끊어라. 담배 끊는 양 끊는 보면 알 수 있어. 순종하는가 11조 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 용돈도 그냥 주면 안 돼. 11조 한 번 줘야 돼. 그냥 팍팍 주니까 11조도 안 해. 예,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재정 담당했거든요. 한 번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교회 돈을 세는 거예요. 헌금 들어오잖아, 매주.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왔어. 집사님,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었을 거야, 아마. 돈 좀 꿔주세요. 없어. 아니, 교회 헌금 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거, 이거 손대면 큰일 나. 아니, 그러다 이자 드리면 되잖아요. 아, 이게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아, 교회 돈 이럴 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교회 돈인데, 함부로, 이거 교회 돈인데, 손 큰일 나.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교회 돈은 손대는 거 아니구나. 딱 알았어요. 그리고, 야, 지금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뭐 한다고 해서 손 함부로 안 돼요. 이 꺼림에서 이거 근데 뉴스 보면 장로가 교회도 손대가지고 몇 백억 일 큰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 이게 어렸을 때 이런 걸 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인가요? 1,000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시국에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산해보니까 60년, 50년, 그때 공무원 월급 2,000원이었거든요. 2,000원, 3,000원 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 환산해보니까 이게 10억을 냈는지, 이거 시골에서, 그리고 그 논도 바치고. 근데 우리 집 식구 한 명도 어머니, 아버지 한 거 하지
없어. 한 거 하나도 없어.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잘했다. 우리 부모님이 참 잘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지금도 말 안 해. 아무도 말 안 해. 지나가면서 그 교회 터. 그것이 지금도 50년, 60년 지금도 뿌듯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 들여서 지은 교회 터다. 말 안 해. 지금 근데 우리 가족들은 다 그 마음에 뿌듯해 그게. 그러니까 헌금 내는 것이 그렇게 아깝거나 이런 치를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들들은 좀 아까워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감동적인 부모의 모습을 못 봐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이지 뭐 다 그것도. 예, 이렇게 부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 본다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입으로 막 설교를 해봐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별로일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이롱이에요.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은 다 안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던데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야.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진짜 백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 마누라는 나이롱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요. 자기 마누라는 진실되게 믿기를 바래요. 다 보고 있다니까. 모니카가 아들이 어거스틴인데요. 술과 음란으로 아주 대명사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교주 암브로시우스가 눈물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을 탁 한 거예요. 그 말을 약속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어거스틴이 하루는 있는데 골목에서 애기들 놀는데 애기들이 톨레 레게 그랬습니다. 그 집어 읽으란 뜻이었어요. 뭐요? 집어 읽어? 옆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집어서 딱 읽었더니 이 구절이 딱 나온 거야.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구절이 딱 들어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그 삶이 저도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기도해서 이렇게 나를 돌이키겠다. 결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들 하지만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아야죠. 성경에 뭐 나왔어. 동성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나왔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돼야 말아야 돼. 다 나왔다니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늙어서도 가르침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뭘 갖고 가르칠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고 그것을 영감받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뭘로 가르쳐줘? 그러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오늘도 이 설교가 우리에게 자극을 주죠. 신앙교육은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교육입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크다 하지만 신앙을 물려주세요. 신앙을 물려주세요. 믿습니까? 네.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자녀가 컸어요. 네, 컸어도 가르치세요. 나는 자녀가 없어요. 스스로 자녀 돼서 가르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싫으니까. 스스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부모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코치해주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탕자같이 돌아다니다가 허랑방탕하여 재산 다 망치고 세상에 아버지 음란 여인의 품속에 살다가 돌아온 탕자같이 아버지 인생은 살았지만 하나님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돌아왔다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효도, 땅의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자식들은 진실된 부모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